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137번째 날, 오늘은 민수기 15장입니다. 어제 14장에서 우리는 애굽에서 나온 뒤에 원망과 불평을 거듭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커다란 사고를 치는 광경을 살펴봤는데요. 물 주머니에 물이 차고 차다가 결국 그 주머니가 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임계점에 다다르면 펑 하고 그 주머니가 터지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주머니에 원망이 쌓이고 불평이 쌓이고 불신이 쌓이고 쌓이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펑 하고 그 주머니가 터져버려서 결국엔 애굽을 나온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한 명도 가나안을 밟을 수 없게 됐고, 그들의 믿음 없는 말과 같이 원망과 불평의 말과 같이 광야에서 죽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14장을 마치고 오늘 15장에서는 그렇게 이어지던 맥락이 갑자기 뚝 끊기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려야 할 제사와 제물에 관한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레위기에서 이미 한번 가르쳐 주셨던 그 내용들이 다시 반복되면서 광야에서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15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21절까지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드려야 할 제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화제나 번제, 서원제나 자원에서 드리는 낙헌제 같은 경우에 소나 양을 제물로 드리게 되면 이제 가나안에서는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소제, 포도주를 붓는 전제도 함께 더해서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광야를 살아가고 있지만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형편이 나아지게 되면 그때는 곡식을 더하고 포도주를 더해서 드리라는 겁니다. 정성을 더하고 풍성함도 더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과 풍성으로 예배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함께 지내는 이방인들도 같은 규례를 따라 이런 제사에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셔서 차별이 없도록 하시는데요. 이미 구약시대, 이 출애굽 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아래 혈통이나 출신은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 안에서 차별이 없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시작하게 되면 첫 번째 거둔 곡식으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높이 들어서 드리는 거제를 드리도록 하시는데요. 우리가 거두는 모든 수확과 소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처음 거둔 것, 그리고 최고로 좋은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의 정신이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이어지는 22절부터 36절까지는 죄를 속죄하고 죄를 경고하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시는데요. 먼저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속죄하는 규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몰라서 혹은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요. 숫송아지 한 마리로 번제를, 그리고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그리고 규례에 따라 소제와 번제를 드려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개인의 경우에도 부지 중에 죄를 지으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려서 용서받을 수 있었고요. 제사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자손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규례를 따라 동일하게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지만 은혜뿐만 아니라 형벌도 똑같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만약 고의로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죄를 지으면 그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멸시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거라고 경고하세요. 그래서 안식일에 나무를 한 사람의 예를 들어주시잖아요. 그 사람은 단순히 나무하는 노동을 한 게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신뢰하고 안식해야 한다는 계명을 어긴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 필요, 내 뜻이 더 중요하다고 여긴 공개적인 반역행위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진영 밖에서 돌로 쳐서 죽이라는 심판을 받게 되죠. 이미 14장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의도적으로 죄를 반복하면 무서운 결과를 얻게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37절부터 41절까지는 앞서 다뤘던 예배와 죄의 문제를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일상 가운데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가르쳐 주세요.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는 옷에 테슬이라고 하죠. 실타래 같은 술을 만들어서 달고 거기에 파란색 끈을 더하라고 말씀하세요. 저도 여러분도 사람들은 다 잘 잊어버리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매일 입는 옷에 시각적인 장치를 마련하셔서 우리가 마음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걸 기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이동할 때 겉에 덮는 천이 파란색이거든요. 대제사장의 겉옷도 파란색입니다. 성소의 기물들을 운반할 때도 파란색 천을 사용했거든요. 이유는 파란색이 저 하늘, 하나님을 상징하는 색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옷이든 그걸 입을 때마다, 또 사람들의 옷에 달려있는 그 파란색 술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사람인 걸 기억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할 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으로 민수기 15장이 마무리됩니다. 이 민수기 15장을 읽고 또 읽으면서 제 마음에 뚜렷하게 떠오르는 문장이 하나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실패한 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 민수기 15장이 가지는 문맥 때문입니다. 서두에 이 15장은 민수기 14장의 엄청난 실패의 사건 뒤에 어떻게 보면 약간 생뚱맞아 보이는 전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문맥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4장은 그야말로 완전한 실패의 이야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절망스럽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는 두고 볼 수 없겠다고까지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어지는 15장이 내용상으로는 그 맥락이 이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그렇게 실패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다시 예배를 이야기하시는구나, 다시 예배로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이 끝이 아니라 15장의 예배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시고 또 그 성막에서 제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별한 관계를 확인하는 게 이 제사, 예배였기 때문이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라는 걸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실패하고 넘어진 자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민수기 15장의 예배 안에서 우리는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다시 은혜 안에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았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 주 동안 우리가 민수기 14장과 같은 실패의 삶을 살아가더라도 우리에겐 15장에 다시 시작하는 은혜, 다시 예배로 불러주시는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28절 때문이에요. 28절을 보세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내가 모르고 지은 죄, 실수로 지은 죄까지도 매정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걸 이 제사를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드려야 할 제사 중에 속죄에 대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고 다시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민수기 15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구절을 통해서예요. 15절을 보세요.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규례를 지키면 그 은혜 안에서 동일한 지위, 동일한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된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어떤 민족으로 태어났느냐가 인생의 모든 걸 결정지었던 고대 시대에 하나님은 이미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분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군지 아세요?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갈렙입니다. 아니 목사님, 갈렙은 민수기 13장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각 지파의 대표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갔던 사람인데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민수기 32장 12절에 갈렙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보세요.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기 보니까 갈렙의 출신 성분을 그나스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수아서에는 그나스가 아니라 그니스 사람으로도 되어 있는데, 이 그니스가 어떤 곳이냐 보면 창세기 36장에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혈통을 따라 에돔 족속의 계보를 설명하면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여기서 그나스는 에돔 족속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럼 그니스는 어딜까요?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그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의 목록을 쭉 이야기하시는데 19절을 보세요.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그니스 사람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방 민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갈렙이 에돔 족속이든지 아니면 가나안에 살던 이방 민족 출신이든지 어쨌든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었다는데 의견을 모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전쟁의 영웅이라고 보는 여호수아와 갈렙 중에 이 갈렙이 이방인 출신으로 은혜의 기회를 얻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백성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갈렙은 자기가 이방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기억했던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로 더 하나님을 붙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방 민족이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약속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놀라운 은혜의 기회가 주어진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이 그 이야기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실패한 자, 아무것도 아닌 자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이었고, 갈렙도 우리도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5장은 이 실패와 절망의 14장을 넘어 다시 예배 가운데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잊지 않기 위해 입는 옷마다 그 옷단에 술을 만들고 파란색 끈을 더해서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39절을 보세요.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14장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죄 가운데에도 다시 용서받을 수 있는 속죄 제사의 은혜, 약속의 자손이 아니었지만 믿음으로 동일한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똑같은 실수와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옷을 입고 벗을 때마다 다른 사람의 옷에 달려있는 그 술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이 하루가 당연한 하루가 아닙니다. 이미 실패했고 이미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살리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시 주어진 삶의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응원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바이블 1189 적용입니다. 첫째, 다시 주신 기회 기억하기예요. 우리가 실패와 실수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기회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기회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만회하려는 시도는 멈추시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 표시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기회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매일 입고 벗고 보는 옷에 표시를 하게 하시잖아요. 내가 매일 가장 가까이에 접하는 물건에 그렇게 나만의 표시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파란색 끈을 묶어두셔도 좋고요, 말씀을 적은 포스트잇을 붙여두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표시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잘못과 실수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때 다시 예배로 나아오라 말씀하시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자녀라 말씀하시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더 이상 민수기 14장의 실패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15장의 초대에도 귀 기울이게 하셔서 실패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다시 붙잡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약속의 자손도 아니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도 없던 우리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셔서 더 이상은 우리를 방종하게 하는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며 준행하기에 힘쓰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아 신세를 한탄하며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실패를 딛고 더 큰 은혜를 감사하며 노래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오늘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